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믿음의 길에 항상 꽃길만 걸어오신 분이 있습니까? 때로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런 순간이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십리길을 부모님들과 어른들과 무리지면서 오며 가며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지금 찬송 나오면 딱 제 위치 해야 되는데. 445장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고 어깨를 좀 펴고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말씀 앞으로 나갑시다. 아멘이죠? 마음을 여십시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밤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하늘의 영광 한번 합시다.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딱 붙들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에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옛날 아브람 때 이미 하나님께서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너의 본토 고향 친척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얼마나 위대한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위대한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엄연한 그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의 가정의 상황은 불임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위대한 약속의 말씀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는 이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이 서로 여러분 모순되고 서로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 여호와의 약속은 불임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의 불임의 상황은 매우 중요한 믿음의 쟁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으신 성경이 15장이잖아요.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은 12장에 주셨잖아요. 그런데 15장 말씀에 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불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연되고 계속해서 딜레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반드시 찾아오는 시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여러분을 불신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역사가 점점 길어질 때 우리가 여러분 약해지고 우리가 의심하는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은 불임에 반하는 희망을 분명히 품고 있지만 현실에서 여전히 우리는 이 불임의 상황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데 우리 운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실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어긋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이 서로 일치되어지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되어질 때 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우리가 오로지 신뢰해야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돼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유명한 학자요 주석가 월트 브루그만 얘기를 자주 하는데, 훌륭한 성경학자예요. 지난 6월 달에 세상을 떠났는데 참 훌륭한 학자인데요. 여러분, 브루그만은 이 부분에서 이 몇 줄로 이렇게 적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러한 걸림돌에 직면하게 되었다. 걸림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은 걸림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야. 그 걸림돌을 뭐 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 영어로 써놨어요. embrace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껴안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앞에 여러분 꽃길이 열려지고 아무런 없는 것이 아니라 태산 너머 흠곡에 가는 여러분 걸림돌이 그의 앞에 작용할 때 아브라함은 그 걸림돌을 embrace, 껴안았어요.
그렇게 안음으로써 아브라함이 뭐가 됐는가 하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다. 저는 이 해석을 근거로 해서 이런 용어를 제가 한번 지어봤어요.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걸림돌 신학. 상당히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용어잖아요. 목사님, 조직신학은 들어봤고 성경신학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걸림돌 신학하는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왜 처음 들어봤죠? 내가 짓거든. 여러분들, 신학에 걸림돌 신학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 삶에는 걸림돌 신학이 상존해 있다는 거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앞에 걸림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걸림돌을 우리 다 아시죠? 그래도 네이버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그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걸림돌은 일을 해나가는데 걸리거나 막히는 장애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현실이 어긋나는 것,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아브라함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걸림돌 앞에 우리는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임에 맞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요. 불임에 맞서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불임의 상황, 이 걸림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을, 위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도 그 걸림돌과 그 불임의 상황과 맞서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신앙생활 계속 하실랍니까?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불임 상황과 맞서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불임 상황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우리의 그 상황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럴 때 계속해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 한번 받아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희망의 하나님이시다. 희망의 신학이라고 몰두만도 얘기했는데 그런 정치신학 말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시다. 하기 좋은 말로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런 용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걸림돌의 상황 속에 놓여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하면 희망을 가져라. 하나님은 희망의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때 하나님은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12장 말씀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은 재차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약속에 대해서 재확인하고 확립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오늘 15장 1절 말씀이에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줄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뭐가 되리라? 상급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걸림돌 앞에 서 있는,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새로운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며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리라. 여러분, 상 받아보신 분, 우등상 받으신 분만 아멘 해봐요. 몇 사람 안 되네. 알만하다.
받아도 말 안 하겠죠. 여기에서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사카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부에서 노력에서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선물을 일컬어서 사카르, 그것을 오늘 우리가 굳이 번역하면 상급이라 이렇게 말을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인데, 우선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상급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상급이고 물질과 성공도 다 상급일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상급이 있다면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본질적인 상급이고, 조금 더 실질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급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15장 말씀에 좀 저 뒤에 21절, 18절 이 어간에 보면 뭘 상급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8절 말씀에 요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뭐지요?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노니, 21절에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상급은 하나님 존재 자체가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현실적인 상급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 그의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절 한번 보십시오. 땅을 상급으로 얘기할 때는 이미 뭐를 크게 포함하고 전제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 당대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거기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강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이 땅을 너의 누구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 당대만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 이후에 오고 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믿음의 상속자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을 포함하는 내용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는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은 반드시 뭐를 요구하느냐? 아브라함의 상속자를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급 안에 이미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다시 자식이 없는,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의 그 냉혹한 현실로 우리가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미래에 꼭 필요한 이 한 가지 일을 이루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과연 현재에 닫혀진 태가 열려서 새로운 미래를 출산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상속자와 종을 지금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많은 종들을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의 미래의 표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그 미래에는 반드시 뭐가 요구되느냐? 상속자, 하나님의 자손이 요구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항변해요. 두 가지로 항변해요. 그게 여러분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 자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고장났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은데,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 다음에 줄쳐나요. 나는 뭐지?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누구라? 합리적인 대안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얘기합니다. 3절에 뭐라고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아브라함의 두 가지 항변인데, 2절의 항변은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내게 뭐가 없어? 자식이 없어, 씨가 없어,
상속자가 없어.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3절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한 항변을 여기에 지금 두 가지 얘기로 2절 3절에 막 쏟아내요.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의 원인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섭섭함이 누를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떤 엘리에셀 내 집에서 키운 자식이니 어느 정들었던 것, 어떤 것도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상급에 대한 약속과 아브라함의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정말 이 항변, 이 반박이 오늘 이 성경 안에 나란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 점점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고통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여러분 희망을 잃어가고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 약속은 송아지 뭐야? 물 건너 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알아듣는데 송아지 물 건너 갔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지만 물 건너 갔어. 더 이상 안 돼. 송아지 물 건너 갔다니까 하는 상황을 오늘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그 걸림돌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설득력을 잃어버리고 그 어떤 합리적인 대안조차 세울 수 없는 송아지 물 건너 가버린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얘기하는데요, 문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으로 나오느냐 하면 우리 한번 받아하십시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언약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고 송아지 물 건너 가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두 가지 항변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세 번째 옵니다. 세 번째. 그것이 오늘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인데 4절 5절 말씀 한번 다시 돌아가서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세 번째 약속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었지만 아브라함의 불임의 상황이 개선됐습니까? 개선될 조짐조차 보였습니까? 해결될 기미라도 나타났습니까? 그 상황은 조금도 변함없는 현실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네가 제안하는 그런 합리적인 대안, 엘리에셀 네 집에서 평생 길렀던 사람 정들었겠지. 그 모든 것을 그에게 줘도 아깝지 않을 수 있었어. 그러나 네가 세웠던 합리적인 대안이 하나님의 대안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대안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장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 이 신구약 성경을 꿰뚫는 아주 꼬쟁이 같은 말씀이라. 이 말씀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서 별들
하늘의 무뼈를 보시면서 무뼈를 보라, 네가 무뼈를 셀 수 있나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처럼 받아합시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도대체 하늘에 떠 있는 별과 지금 자손 없는, 아직까지 불임인데 자식도 하나 없는데 그 자손이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되어진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늘의 별과 무저한 자리, 이걸 누가 연결시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연결 못해요. 성경학자는 이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야말로 이 두 가지를 뭐예요? 연결 짓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잉태치 못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위해서 뭐요? 아들을 만드실 수 있어. 믿으면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하늘의 별 누가 지었느냐? 엑스니힐로, 물어부터 뚜리아 띄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역사를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냐?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주권 창조주 아니냐? 하늘의 별들을 총총히 하늘에 박아놓으신 분이 누구냐? 이와 같이 너의 불임의 상황이 바뀌어 그 생명을 잉태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열어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이야. 이걸 연결 탁 시킬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불임의 상황, 우리의 이 스캔들 앞에, 우리의 이 강력한 장벽 앞에, 우리의 이 엄청난 걸림돌 앞에 이 모든 상황을 연결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목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결론에 도달을 하는데 위대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오늘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지?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야, 여러분 위대한 결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 했어요? 믿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는,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이신칭의, 이신덕의의 사상,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사상이 여러분 오늘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얻은 결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좀 정직한 질문 하나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렇게 항변도 여러 차례 하고 하나님께 막 대들다가 왜 갑자기, 우리 대구 경북 사람들은 갑자기 이리 말고 각중에 왜 각중에 왜 이런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는가? 이 참 질문이라 사실은. 그런 어떤 사전에 하나도 예고도 없이, 그런 전조도 없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이 신구약 성경의 꼬갱이 같은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왜 그때 각종의 갑자기 별안간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졌을까? 이게 이제 질문이라. 여러분 첫 번째 응답에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자식 없잖아요. 자식 없는 건 누구 때문이라고? 내 때문이 아니고 뭐라? 주님이 자식 안 주셨잖아요 하고 막 대들었던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오늘 갑자기 이 두 번째 이 응답에서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항변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던 그가 어떻게 믿음의 고백으로 갑자기 나갈 수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오늘 설교 좀 어려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그 불신앙이었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갑자기 나갈 수 있었을까?
이게 오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리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깊은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한참 그렇구나,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이 말씀을 오늘 다시 내가 깊이 깨닫는구나. 여기에 뭘 자리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리하는 공간이에요. 그 항변이 신앙의 고백으로 왜 갑자기 나갈 수 있었을까? 저는 두 가지를 정리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한번 받아합시다. 이 좀 그렇게 분명한 이 정리를 부족해요. 한번 받아합시다. 그래도 자신의 태도를 내려놓았다. 자, 이 표현이 좀 부족해요. 제가 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6절 상반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이면에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눈으로 보고 저를 보세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자신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던 그 자신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수납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내가 만지는 나의 감각, 내 눈으로 보는 거,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상황, 내가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의 여건 속에서 뭐를 이해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주신 말씀도 거기에 넣어서 재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넣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다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물리적으로 보고 느끼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키웠던 뭐 엘리에셀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어. 어쩌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의 깊은 뉘우침이에요. 신앙은 깊은 뉘우침을 전제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전제합니다. 뭘 회개하느냐? 내 자신으로 컨트롤을 하려고 했던 내 상황을 내 상황대로 이해하려고 했던,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조정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깊은 회개와 영적인 깊은 뉘우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이 말씀 안에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좀 제시하는데 좀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좀 어려워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는 이 반응은, 그것은 약속을 주신 분의 구체적 약속에 대한 매우 특별한 응답이었습니다. 여호와를 믿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특별한 응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가지 점을 분명히 하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것은 뭐냐? 현재 불임 상황에서 비롯되지 않을, 점 찍어야 돼요. 새로운 미래가 주어질 것이다. 아멘.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는 하나님이 소모된 현재, 오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지금 소모됐어요. 걸림돌 앞에서 우리는 우리 몸을 지금 갈고 거기에서 에너지를 쏟고 그 속에서 씨름하고 허우적거리고, 오늘 우리의 현실은 소모된 현실이지만 활력이 넘치는 미래와 소모의 이 현실을 딱 잘라가지고 단절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소모된 현실입니다. 고통의 현실입니다. 불임의 현실입니다. 희망이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과 활력이 있는 미래의 역사를 단절하여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만이 그 역사를 단절하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열어가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던 거 제일 마지막 문장이,
아브라함은 진정한 뭐를 믿고 있다? 제네시스를 믿고 있다. 제네시스가 뭐예요? 제네시스 하면 노상이 무슨 천하 생각하고, 야 이거 참, 그거 아닙니다. 제네시스는 하나님의 창세기가 제네시스잖아요. 그것은 창세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이전에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기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 아멘. 비로소 그때 가서야 아브라함은 뭘 경험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제너시스, 하나님의 창세기를 경험한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는 뭘 경험해야 되는가 하면 그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의 창세기를 경험해야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설교 처음 들어봤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그저 창세기 성경을 100번도 읽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좋아요. 축적사자 성경만을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세기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받아합시다. 우리는 창세기를 살아가는 자요, 창세기를 경험하는 자요, 창조를 경험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창세기를 읽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누구냐? 창세기를 경험하는 자입니다. 소모된 현실과 하나님의 생명의 미래를 단절시키고 전혀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살아계시고 하늘의 무뼈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고 새롭게 창세기를 써서 우리에게 새 출발을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은 기적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창세기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 적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창세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 그게 둘째로 정리했는데 그게 뭐냐면 받아봅시다.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수용했다. 무슨 얘기냐 이거. 아브라함은 자신의 태도를 내려놓게 된 원인이 뭐냐? 그것은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강력하게 항변하던 사람이 믿음에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됐는가? 그것은 지식이나 설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항변이 바뀌어서 불신앙이 바뀌어서 갑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었다. 그게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라. 이 무뼈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너의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이성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과학에서 온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설득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너의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분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갑자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항변에서 신앙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한 예를 들어보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가장 완벽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마태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마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대화들 나누지만,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생애 속에서도 갑자기 그런 퍼펙트한 완벽한 주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100점짜리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의 내용이 전조가 전혀 없어요. 갑자기 나타났어요. 사실은 그 고백도 갑자기 나타났어요.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뭐냐? 이게 베드로의 머릿속에서 온 것이냐? 설득당해서 온 것이냐? No. 예수님은 그 다음에 구절에 정확하게 그 이유를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대.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요, 받아십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베드로의 갑작스러운 신앙의 고백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 베드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너는 복을 받았느니라. 옆에 있는 사람과 한번 꼭 얘기하세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왠 줄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 나 돈도 없는데, 나는 찌그리드는 방에 사는데. 괜찮아, 복 받았어. 왜?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임하왔거든.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왔거든. 그래서 복 받은 거야. 성경, 신약 성경에 돈 많이 벌었다고 복되다고 한 구절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 보십시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돈 200억 벌었다고 복 받았다고 말씀하는 구절 한 구절이라도 가져와 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위대한 계시의 역사를 받았으니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너에게 이 은혜의 계시를 주셨느니라. 너는 복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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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되다. 한번 때려버려. 옆에 있는 사람, 너 복 받았다 인간아, 정신 차려라. 어? 아멘. 받아봅시다. 신앙은 기적입니다. 신앙은 기적입니다. 갑자기 그 강변에서 주 하나님을 믿어. 베드로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의 역사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인해서 그와 같은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멘. 내가 오늘 교회에 뛰어났지만, 여러분 이거 나온 거 감사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것은 혈과 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부족해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면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이 자리에 우리가 들어간 거 이게 복 아니야? 이거 복이라니까. 이 복을 받았다 이 얼굴이 좀 밝아지네. 아까는 피리 쭉쭉 하더만.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 끝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없는데 뭐 성경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없는데, 응? 내가 없는데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없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내 자신에게 있는 줄 믿으면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문장으로 얘기했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바울은 로마서 4장 22절 말씀에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바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것이 어찌 아브라함에게만 이루어질 은총이겠는가?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의 진리를, 바울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하는 겁니다. 성경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그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이거를 가지고 가서 로마서 4장 23절에 그 이로 어겨 여겼다는 게 기록된 것은 받아합시다.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한번 크게 마지막, 진짜 이제 마지막 따라해요.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누구도 위함이니? 날 위한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만 뭐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있어야 아브라함이 있는 거지. 아브라함은 본보기요, 아브라함은 그림자요, 아브라함은 모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날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위대한 교리를, 이 신앙을 우리 가운데 주셨느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다 붙들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걸림돌 앞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 불가능한 상황 같은 속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해주시고 그 항변의 사람, 불신앙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느 날 우리는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어느 날 각종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 속에. 뭐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신앙, 이 위대한 신앙 붙들고 걸림돌 앞에서 허우적거리지만 이 걸림돌을 이겨내고 항변에서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시는 분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아까 불렀던 뭐지? 445장 뭐야?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아멘.